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받고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 삶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아버지, 이 믿음, 이 고백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채우시고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도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섬기는 모든 이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선한 열매 맺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은혜 있게 하시고 발로 뛰며 애쓰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심의 역사와 통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꿈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마음을 시리게 했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꿈이 꺾인다. 현실의 벽이 아니라 주변의 충고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수많은 꿈이 꺾인대요. 그런데 그게 현실의 벽이 아니라 주변의 충고들 때문에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변의 충고가 나의 꿈을 꺾는다라고 말할까요? 충고는 나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충고는 자신이 가본 길 이상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고를 들으려면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과 모험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경험도 해보지 않은 충고들 때문에 수많은 꿈들이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 가운데 제가 한참을 웃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의 세계에 그 다른 목사한테 교회 개척해라 그러면 그게 욕이래요. 욕. 목사님 개척하세요 그럼 그게 욕이래요. 욕.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확률도 없을 뿐더러 개척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없는데 개척하라 그러면 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개척하는 일만큼 또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도전하고 모험하는 일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모든 굴곡에는 개척하는 자, 도전하는 자, 모험하는 자들의 영향력으로 역사가 바뀌고 변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모험을 감행했던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 이 땅에 모험하고 도전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개척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개척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지칠 줄 모르는 꿈과 식을 줄 모르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모험하는 이들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 지칠 줄 모르는 꿈이 있대요. 그리고 식을 줄 모르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느헤미야서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 이후 그들은 족속으로는 유다 족속이라고 지칭되고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유다 족속들은 3명의 강력한 왕,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이 등극을 하면서 나름 강성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이 얻었던 그 수많은 아내들, 그 수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결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2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것이 남왕국과 북왕국, 혹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2나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먼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왕국, 그러니까 남유다도 역시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으로 등극하였던 바벨론, 그 바벨로니아,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남유다의 족속들이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혀 갔던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이 또 새로운 그 제국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붙잡혀 왔던 유다 족속들에게 내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주전 536년인데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때는 586년임에도 이스라엘이 처음 포로로 붙잡혀 갔던 때가 605년이었기 때문에 605년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연도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래서 605년에서 537년을 빼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바벨론 유수 7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포로 기간이 주전 537년에 지도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458년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남녀 어린이를 합해서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먼저 와 있던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해 놓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민족들과 혼합해 살면서 타락과 부패가 예루살렘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부흥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 에스라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이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냐면, 당시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보호벽이었습니다. 성벽은 당시에 정치적인 자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고, 나아가 다른 민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백성들이 안정감을 얻고 또 강성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이방 민족들이 그냥 놓아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싸우면 그들이 와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죽이는 통에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예루살렘 그 성벽은 길이가 4km였습니다. 여러분, 4km 뭐 큰가 싶은데요, 예루살렘 도시는요, 그 산 정상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곳에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였던 학사 에스라였지만 그 역시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식을,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누가 전해 듣게 되냐?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고는 그 안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요?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궁에서 그냥 편히 살던 느헤미야에게 뭐가 온 거예요? 꿈이 왔고 비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약 3개월 후에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내용을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지 며칠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줄 아십니까?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벽 재건이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외적인 반대는 물론이고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반대가 일어났어요. 각종 모사와 계략들이 얼마나 난무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을 성취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이 가졌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완성해 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꿈과 비전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것을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이민 2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에서 아주 좋은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미국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가 강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느헤미야의 위치가 어떠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단순히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언제나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이 하는 일이 왕이 먹는 술을 먼저 먹어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왕은 아무나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왕이 깊이 신뢰하고 또 왕에게 깊은 신뢰를 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모든 권력은 왕의 술관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레스 대왕이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릴 때는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포로 2세들은요, 포로 2세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물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왕과 약속은 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궁에는요 늘 수많은 모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아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장 봉독한 말씀에도 보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정말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와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100번 손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들은 회파된 자리를 찾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세워야 할 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꿈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꿈과 자신의 임무를 성취해 가는가? 오늘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사람이 울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금식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아끼고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 있을 때 그 단체를 만드셨던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왜 그 신학교에 갈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왜 일반 대학에 갈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일에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 서신 곳에 서야 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직업 선택도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울며 기도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내가 꾼 꿈들이, 내가 찾는 비전들이 나만의 꿈이요 나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탁월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입니까? 울며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성이에요. 오늘 주보에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18일에 세계적인 기부 클럽인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단체에 한국 사람 최초로 기부 등록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더 기빙 플래지는 한 회원이 한 204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데요. 1조 원. 보편적으로 한 1조 원 넘는 분들이 그 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입 조건이 뭐냐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기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사람만 거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기업의 창업자였던 그 김봉진이라고 하는 분이 5천억 원을 기부한다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김봉진 대표가요, 교회 집사래요. 며칠 전에 KBS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런 내용은 방송에 하나도 안 나갔답니다. 그런 내용이 다 편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잘못한 것은 욕하더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의도적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봉진 대표가 자신의 삶에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그가 다녔던 교회가 그 서울 성동교에 있는 그 옥수중앙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365 우유 안부 캠페인이라고 하는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 어려운 분들에게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해 주면서 그게 안부를 묻는 거. 예?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봉진 대표도 그런 그 사역에 참여를 했나 봐요. 그분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나온 생각이 배달의 민족인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반드시 이 일을 할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김봉진 대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오늘부터 우유 배달 비용은 전부 다 제가 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옥수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꾼 꿈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김봉진 대표도 더 기빙 플래지의 기부를 밝히는 길에서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전 직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운영할 때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기부 서약을 한다는 소식을 읽고 저도 언젠가는 기부 서약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서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그의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이신가요? 예전에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해서 은퇴하신 김동원 목사님이 청부라는 말을 했어요. 청부, 깨끗한 부자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가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왜 욕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전에는 부자를 너무 떠받들고 너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우리 사회가요, 부자를 너무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에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을 그의 전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자신은 뭔가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꿈을 꾸지도 않으면서 그저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여러분, 패배자의 언어는요 늘 비판과 비난으로 끝나기 때문에. 패배자의 언어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중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이 사람들은 그 경영학의 구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평생을 13살 때 한 선생님에게 들은 말을 기억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이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분이 평생을 13살 때 들었던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말이 어떤 내용인가? 그 선생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피터 드러커는 평생을 이 문장을 붙잡고 살았어요. 나중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나중에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중에 나는 친구들에게, 나중에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내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되는 것을 꿈꾸고, 그래서 공부하고 돈 버는 것을 나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도 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도 있고, 꿈과 비전은 있지만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하실 만하고 또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또 그리고 세상에게 내 영혼이 기억될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오늘 꿈꾸고 비전을 품고,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무엇보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때로 금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